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명하여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아멘. 오늘은 배신자 유다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 이 유치성을 가진 사람이죠. 좋습니다. 이름이 유고 성이 다신가? 그렇지 않겠죠. 이 양들을 차에 태우고 도살장에 끌고 가면 말이죠. 이 양들이 도살장에 도착하면은 뭔가 불길한 생각을 갖고 여기가 위험하고 죽는 곳이로구나. 그래서 차문을 열어도 내리지를 않는데요. 그게 아마 본능적인 뭐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을 도축하는 이 도축업자들이 이 양을 도축장에 끌고 와서 죽일 때 그때 굉장히 이 애를 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영국 케임브리지 외곽에 보면은 양을 도축하는 곳이 아주 많은데요. 거기 한 도축하는 장에서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양을 한 마리를 자기네들이 그 양을 도축하는 도축장에서 같이 키운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주 먹이고 거기에서 오래 생활하도록 해서 여기가 양을 잡는 도축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아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이 혼자 살면서 이 도축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고 위험이나 불길하거나 어렵다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 전혀 못하게 즐겁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키우면 이 양은 도축장이 자기 집이에요. 근데 그 양은 왜냐하면 안 죽이기 때문에 거기서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축할 양을 실어 올 때 그 차에다가 이 양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도축장 앞에 와서 차의 문을 이제 열면은 전에는 양들이 아무도 안 내렸는데 이건 내리겠죠. 누가 내릴까요? 누가 내릴까요? 네? 네? 그렇죠. 도축장에서 빌렸던 그 양은 무섭지가 않아요. 여기가 자기 고향이야. 자기 집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뛰어내린다. 그러면 다른 양들이 있다가 이 양들은 머리가 좀 나빠요. 우리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좁고 영안이 들려서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지 않았을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양이라고 합니다. 양의 또 특징은 하나 뭐죠? 고집이 있어요. 거의 고집이, 한국에 있는 박노씨 거의 고집 이상으로 맞았어요. 굉장한 고집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이 이 도축장에서 키웠던 양 한 마리가 턱 뛰어내리면서 막 들어가고 휘저고 나가면은 뒤에 있는 양들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두두두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쉽게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이 케임브리지에 있는 도축장 업자들은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 여러분들 유다가 되시겠어요? 악한 것을 이끌어가서 쉽게 하는 분 유다가 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물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가론 유다라고 하는 말씀 안 하십니다. 또 그가 배신할 거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가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배려가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배신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배신자에 대해서 온갖 눈총을 주고 아마 그 배신자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배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지적을 하질 않아요. 말을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18절부터 30절에 있는 이야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 12명하고 그들을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믿을만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12명하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와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겠습니다만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발 씻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왜 내 발 씻느냐? 그때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랑 손이랑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하면 온몸 다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깨끗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49편 1편에 있는 1절에 있는 시편 49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시편 49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시편 49편은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썼습니다.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탐내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압살롬 왕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모사이고 다윗 왕의 모든 자문위원이었던 아도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도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다윗의 가장 총애한 오른쪽 팔인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누구에 가죠?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는데 그걸 추격해서 즉시 죽이자고 하는 이 묘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다윗 왕이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략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나중에 아이도벨은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만 바로 이러한 압살롬과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49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자신이
누가 오늘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배신할 자가 바로 나를 사랑했고 나와 같이 있었던 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반역할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떡을 먹는 가장 가까운 제자, 그 제자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배반하도록 그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신 이유는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능력이 없어서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없애고 오직 다윗의 그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내가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알려졌던 그 사람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혹시 죽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믿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담담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주 민망하셨어요. 민망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 3번 정도 쓰셨어요.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때 민망하셨어요. 또 한 번은 헬라인들이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때 예수님이 그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하시면서 마음의 민망함을 느끼셨다. 아주 혼란스러웠다. 굉장히 마음이 막 뒤집히면서 어렵다. 여기서 민망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좋아하면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사실 아시죠? 근데 이 환자가 나으려고 하면 그 연못 물이 어떻게 막 동해야 돼. 이 동한다는 말이 바로 민망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막 물이 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막 혼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번민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이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가 그 제자가 배신할 제자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그를 보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주님의 마음은 당연히 흔들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공개적으로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는 누구겠어요? 누군가 12명 중에 한 명이 판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12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 바로 이 밤에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만약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오늘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알면서 이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러면서 내가 전영민 집사님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알아요, 몰라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유다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배신되는 걸 알고 있는데 유다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12제자가 깜짝 놀라서 누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네끼리 막 물어요. 아마 유다도 베드로 형님한테 나야? 형이야? 이러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신자가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병택 집사님 같았으면 뭐 나요 나 이러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 유다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서로 묻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도 하고 만약 그런 배신자가 있다면 자기 손으로 처단하려는 어떤 충성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품에 들어누워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짓을 합니다. 야, 누군가 물어봐.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대답을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품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품에 무엇 23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무덤에 갔을 때도, 또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자신을 요한이라 표현 안 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 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품에 있으면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밥을 먹는 만찬 시간인데, 만찬 시간에 눕긴 왜 눕? 우리 같으면은 호차례 들고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잖아. 밥 먹을 때 눕는 놈이 어디 있는데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또는 특별한, 평상시에는 이들도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런 어떤 의식을 갖는 이런 시기일 때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눕는다고 해서 완전히 눕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팔을 갖다가 상에다가 이렇게 기댑니다. 비스듬하게.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왼팔을 이렇게 기대면 누구하고 대가겠어요? 예수님 가슴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머리짓을 하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못 듣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배신자가 누굽니까? 누가 배신할까요? 하고 살짝 묻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꿀밤 한 대 줬습니다. 조용해라 이놈아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배신자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 이 지금 마지막 만찬이 발도 씻기고 성만찬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그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면서 굉장히 침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 배신자의 이야기가 지금 주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죠? 떡 한 조각을 내가 찍어다가 그 초에다가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배신자. 다른 사람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어. 요한도 사실은 그렇게 아마 명확하게 잘 몰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떡을 뗐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날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준다는 건 친근의 표시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떡을 다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때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것이 가룟 유다라고나 하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한 조각을 떼어서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딱 받고 난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유다는 어쩌면 그 전까지도 배신을 안 할 수 있었을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사단이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 한 조각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지금 이 현장은 팽팽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빨리 배신의 길을 가라. 빨리 배신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이 대화 속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말 속에서 사실은 아무도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갑자기 떡 하나를 주시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아마 유다를 보겠죠. 제자들이 전부 보겠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유다는 돈 괴를 맡고 있는 소위 재정부장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준비를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겠구나. 빨리 하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빨리 하라는 이런 말씀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뜻을 모르고. 왜 그랬는지 제자들은 전혀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떠났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밖에 딱 발을 딛는 순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밖은 어둠이었다. 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있는 이 배신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배신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단한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말이죠. 바로 그 유다를 갖다가 세상의 유다를 갖다가 자기 제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최소한 3년 동안을 그 유다와 함께 생활을 하셨고 함께 행동하셨고 함께 일을 하셨어요. 아마 유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12제자와 똑같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유다는 72인을 보낼 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동네마다 가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기적의 제자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제자들 사이에 신임이 두터웠는지 그는 그 무리에 예수님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부장이었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신임도 받은 그런 존재였다. 그것뿐인가요?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할 때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발도 씻김을 받았던 사람. 비록 다는 아니란 말을 들었지만 발을 씻김을 받았을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찬도 먹었을 거고 그런 떡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반할 줄 아는 이 배반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의 발을 씻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한 조각 떡을 주는 그 친절함을 베풀면서 끝까지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배신자에게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그 베드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유다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다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못해요. 그죠? 나쁜 짓 하려는데 내가 나쁜 짓 하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십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넌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신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고집이에요. 배신 또는 범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우리의 완고함.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완고해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으면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서 뭐가 어떤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있잖아요. 진리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가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고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마지막 날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그날에 그에게 임할 진노를 그들이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이런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문 바로 앞에 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참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아주 천국문에 가서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어디로 가게 된다면 지옥문. 지옥문은 여러분 안 보이는데 저 어디 먼 데서 슬쩍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문에, 천국문은 조그만하다면 지옥문은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길은 넓어요. 커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넓어요.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렇지만 지옥은 바로 천국문 앞에 천국으로만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가가지고 얼쩡거리다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천국문 앞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리로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의 죽음, 가룟유다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하고 어두움은 서로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에 빛이고 자신은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빛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 배신의 문제를 빛과 어둠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빛, 어둠, 이것은 절대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서로가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 자체가 안 됩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거나 어둠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주면 전부 빛이 올 것 같지만 성경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분명하게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다. 절대. 이거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쩌면 구원하실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자들은 딴 생각하도록 내버려 둔다. 어떤 자들은 잠깐 졸도록 내버려 둔다. 어떤 자들은 간절함이 없도록 내버려 둔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는 충분한 은혜를 쏟는데 그 충분한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 웨슬레 선생님의 동생이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도 충분하다.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유대인의 식탁이 지금 최후의 만찬은 어떤 자리에서 하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12제자하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최후의 만찬, 이 앞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기 사진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어떻게 돼 있죠, 그림이? 옆으로 쭉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거 그림 가짜로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속는 거예요. 화가들이 잘못,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후의 만찬의 식탁은 이렇지 않았어요. 디귿자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서브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음식을 넣고 나갑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유월적 식탁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이 화가가, 제가 보니 이거 교회 안 다니는 화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교회 다녀서 사실 몰랐어요. 이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여튼 이런 디귿자로 돼서 그럼 예수님이 가운데 앉고, 그럼 제자들 12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앉았다 그랬죠? 요한, 사랑하는 자가 왜냐면 왼편을 기대서 가슴에 누웠으니까 당연히 오른편에 요한이 앉았어요. 유대인의 습성에서 이 어떤 파티의 좌석에서 주변이 이렇게 앉으면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왼편에 앉습니다. 왼편에 앉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어디? 오른편에 앉아. 그럼 사도 요한은 몇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12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 들어갑니까? 뭐 이상한 말씀 하세요. 자, 옆에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옆에 있는 요한 보고 머리짓을 누가 물어봐라 그랬을까요?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겠지,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는 누구였을까, 이 옆에?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봐. 누가 옆에 앉았어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바로 2인자였다. 옆에 있었다. 왜냐하면 조각에 찍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먼데 있는 사람 줄 수가 없어. 바로 준다고 누굴 주겠어요? 요한이 아니면 누굴 주겠어요? 가룟 유다를 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나가봐라, 네가 할 일 해라 하니까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렇게 앉으니까 가룟 유다는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듣는 등 많은 줄 알고 착각을 했죠.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 바로 왼편에 앉아있는 왼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쓸 거라는 그것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조각 찍어서 줄 수 있는 건 저 먼데 있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줄 수 있는 왼편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어쩌면 가장 예수님 쪽에 가까워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빛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가 선택했던 것은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많은 신학자들은 또 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유다의 이 배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가 그를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을까? 유다의 그 운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유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께 배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내놓는데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을 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고 왔는데 메시아는 그냥 허약하게 빌빌빌빌하고 동네 청년 한 12명 데리고는 한 번도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더라. 이 유다가 예수님은 메시아라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으로서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메시아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망해서 그랬을 것이다. 배신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다. 황당한 얘기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신을 해서 대적들인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병에 넘겨주면은 자기가 만약 메시아면 그냥 죽겠어요? 메시아로서 한번 탁 힘을 모으면서 내가 진짜 메시아다 하고 자신을 뭔가 한번 탁 드러낼 거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진짜 메시아라는 걸 한번 드러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원했으니까 그 일을, 야, 예수님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하고 자기가 순종을 해서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교를 맡았으니까, 우리가 지난번도 배웠지만 돈 챙기고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돈 챙기려고 그 예수를 팔았다. 근데 예수를 팔게, 선생님을 팔게 은30을 주고 받고 팔았다는 건 별로 가격이 얼마 안 나가요. 예수님 가격이 별로 싸잖아요. 은30. 우리가 하루 가서 일을 해도 얼마인데 예수님은 은30에 팔면서 돈 때문에 했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심령이 뭔지. 근데 분명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였다. 그는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그는 어둠을 선택했어요. 거짓을 선택했고 사탄을 선택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두 눈으로 예수님이 이루어내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유다는 살림살이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적죠. 도네이션 누군가 했을 거예요. 헌금, 우리 이정훈 집사님도 원래 가서 헌금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이 유다는 상당한 힘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어쩌면 그 기적의 현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수행자였습니다. 왜냐면 돈을 가지시면 옆에 따라다녀야 되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대사장대 나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잖아요. 그죠? 베드로 얼마나 걷다가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잖아요. 그 얼마나 웃겨요, 베드로는. 그리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거부하잖아요. 도마라는 제자는 어때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부활 못 믿겠다고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어쩌면 그런 예수님께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정말 제자들 사이에서도 한 명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를 배반하는 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어쩌면 가장 신실했고, 그는 가장 철저했고 완벽했고, 그는 어쩌면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순종까지 하는 그런 존재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정말 왼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지 몰랐어요. 그런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자기 소속을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둠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30절에 보니까 참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더라. 이것은 그냥 물론 저녁 식사가 오래되었으니까 밤일 수 있지만 지금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빛이었는데 그가 딱 떠나는 순간 그는 어둠으로 간다. 그는 영혼의 어둠.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참고서 그의 배신을 돌이키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데 그는 방향을 잘못 잡고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기다렸는데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민망히 여기시면서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살펴주면서 비밀에 붙이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남다른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고 있는데도 그는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가 진짜 해야 될 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가 모든 잘못된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유다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죄악의 길을 가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 가던 길을 고집스럽게 갑니다.
돌이키질 않고 그는 아주 완벽하게 자기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 일이 맞다고 가고 있어요. 결국에 그가 가는 것은 어둠 속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유다가 공격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을 공격했더라면 훨씬 쉬웠을지 몰라요. 근데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사탄과 예수님의 어쩌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유다를 그렇게 정복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칼빈은 교회를 갖다가 혼합된 무리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분명하게 교회를 혼합된 무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이 있는 동시에 혼잡한 것이 있어요. 경건함이 있는 동시에 경건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선한 것이 있는 반면에 선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인 반면에 진리가 아닌 것들도 교회 안에서 혼합돼서 무리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주님께서 참된 주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내실 겁니다. 바로 우리는, 유다는 바로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소위 예수님의 내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내부자들, 예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내부자 중에 하나로서 빛을 본 사람이었고 빛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빛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선택은 어둠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언제든지 빛을 던질 수가 있어요. 신실한 자들이 언제든지 어둠을 향할 수가 있어요. 신실한 척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사탄에게 굴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마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도.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미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 빛이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